벌써 꽤 오래 전인데요. 그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그 잡지에 실렸던 한국어판에 실렸던 그 기사를 좀 이렇게 유념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추수감사절,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을 기념해서 한 기사가 뭐라고 해야 하나요? 그 아티클이 하나 있었는데 이런 거였어요. 미국인들이 미국 청교도, 영국 청교도들이 그 신대륙에 도착해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이거에 대한 이제 기사가 좀 실렸었거든요. 근데 그 좀 기억에 남는 것은 그들이 처음에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도착해서 아무것도 없던 그 땅에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예배 드리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사는 집을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교회를 먼저 짓고 학교를 짓고 그 다음 자기네 사익집을 지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에 대한 그런 기사였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그 좀 뒤에 내용을 좀 잠시 뒤에 얘기하기로 하고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진짜 감사가 뭔가, 진정한 감사가 뭔가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진정한 감사는 소유가 많아지면 또 번영하면 또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또 건강하면 채워지면 감사가 생길 것 같이 얘기하지만 실제로 진짜 감사는, 진정한 감사는 없음에서 오고 고난에서 오고 비워짐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음식 많이 드셨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그 끼니가 몇 끼입니까?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끼니가 있으세요? 제일 감사하게 먹었던 음식이 있으신가요? 좀 생각이 남으세요? 없으세요? 한 번도 그렇게 뭐 기억에 남는 식사 한 번도 없으세요? 어머니를 2번 죽이는 없으세요? 뭐 있으세요? 떡볶이 있으세요? 왜 떡볶이가 기억에 남으시죠? 네. 네. 그죠? 정말 그냥 우리 떡볶이 지금 막 사 먹을 수 있는데 배고파 쓰러질 것 같을 때 먹었던 그런 음식들. 저도 있어요. 제 기억에 남는 음식은 저는 라면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 때 저희 어머님은 서울에서 파출부 생활을 하셨어요. 지금은 그 단어가 좀 어색하지만 그 당시에는 일반적이었어요. 부잣집에 사셔서 거기서 그냥 집에서 아예 사시는 거죠. 가정주부로 사시면서 일 다 하시고 뭐 휴가도 없고 그러다가 뭐 몇 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오셔가지고 잠깐 돈 좀 주시고 또 가시고. 그래서 저는 시골에 살 때 저희 아버님과 저희 형님과 저 남자 셋이서 저 시골에 살았어요. 그런데 마침 우리 아버님이 그런데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뭐냐면 라면이에요. 어렸을 때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셔서 라면을 몇 끼니를 계속 몇 년간 드셨대요. 그래서 질리셔가지고 라면을 안 드세요. 그런데 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겠어요? 라면이거든요. 그날따라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막 장대비로 쏟아지던 날이었는데 엄마 아빠에게 계속 얘기했어요. 아빠 좀 라면 좀 먹자, 라면 좀 먹자. 그래가지고 이 장대비 같이 쏟아지는 날 아버님이 라면 2개를 이렇게 끓이셨어요. 형은 없었고 저와 이제 아버님만 계셨어요. 저희 집이 이런 뭐 지금처럼 아파트 그런 게 아니라 툇마루가 있는 전형적인, 이쪽에는 뭐 외양간 같은 거 있고 툇마루 있고 흙길이 있고 옆에 이제 부엌이 딸려 있는 전형적인 시골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뭐 이렇게 장작 펴가지고 하는 거였으니까 정말 시골이었죠. 그래서 라면을 끓여 달라고 했더니 아버님이 그날 그 장대비 같이 내리는 그 비에 라면을 끓이셨어요. 2개를 끓이셔갖고 상에다가 받쳐가지고 오시는데 흙길이 비가 오니까요. 어떻게 됐겠어요? 미끄럽잖아요. 거기서 엎으셨어요, 상을. 엎으셨어요. 제가 그때 마침 테마루에 있었는데 없는 걸 봤어요. 그때 국물은 다 쏟아지고 면도 이제 그 흙길에다 떨어진 거죠. 그 뜨거운데 아버님이 그 뜨거운데 근데 그걸 팍 들으셔가지고 그 면에다가 그 그릇에다가 다 담으셨어요. 그래서는 집에 가서 다 이제 그 면을 이제 흙 넣는 거 다 씻고 국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장에다가 깨소금 넣고 이제 국물을 만들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다시 왔어요. 별로 맛은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라면 맛이 아니잖아요. 간장에다가.
그런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은요, 그거예요. 아내도 없고 당신 혼자 시골에서 아이 둘 키운다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었겠죠. 근데 자식놈 그 음식 투정 같은 그 음식 라면 끓여주는 거, 그거 다 엎은 그 라면을 버리지 못하시고 어떻게든 국물을 만들어내셔가지고 이렇게 주셨던 그 아버지를 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도 뭐 물론 더 맛있는 라면도 많고, 오늘 또 마침 또 공교롭게 점심 때 라면을 먹는다고 하죠. 더 맛있는 라면 종류도 많은 것도 있지만 저에게 가장 맛있게 먹은 음식이 뭐냐고 물어보면, 감격스럽게 먹은 음식은 저는 제가 초등학교 때 살았던 그 라면입니다. 그때 감사했던 그 마음은 저는 일생 동안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좋은 여건에 있어도 그때의 그 감사함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때 저는 깨우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과 얘기할 때, 하나님이 좋으시다라고 얘기할 때 저는 항상 라면을 끓여주시던 아버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제 좀 이 그 가이드 포스트의 얘기가 좀 알겠어요. 그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길래 그들이 그렇게 감사하고 생스기빙데이, 추수감사절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그들은요, 감사한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건강이었어요. 건강. 1920년 12월 달에 메이플라워가 왔거든요. 약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그 긴 항해를 뚫고 왔습니다. 그 추위에 겨울바다를 이끌고. 그런데 그 배에서는 괴열병과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서 약 48명이 죽었어요. 거기 같이 탔던 인원의 약 절반 이상이 항해 중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도착한 것만으로도,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의 감사이겠습니까? 와서도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왔던 보리와 밀을 심어보는데 토양이 맞지 않으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거죠. 마침 거기에 먼저 살고 있는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그들이 농사법을 가르쳐주고 옥수수를 줘서 그 옥수수로 추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들에 뛰어다니는 칠면조 잡아가지고 성대하게 먹었던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힘겹게 만드는 첫 수확이었기에 이걸 먹을 때 감격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빈곤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것을 알게 돼요. 고통 가운데 감사가 오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람 삭개오 역시 이런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는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삭개오는 청결하다, 깨끗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삭개오의 부모님이 삭개오라는 아이에게 이름을 지었을 때는 좀 너 청결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라고 그런 뜻을 가지고 지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을 잠깐 봅시다. 그렇게 살고 있나요? 그의 삶이 깨끗하고 청결합니까? 아닙니다. 놀림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하는 말 있죠.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이미 사람들은 삭개오란 죄인의 괴수처럼 여겨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로마 시대, 로마가 지배하는 이스라엘 식민지에서 살아가는 방법 두 가지겠죠. 저항하거나 순응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저항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로마의 권력을 이용할 줄 아는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세리의 장이에요. 세리도 아니고 세리의 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소장이에요. 권력의 핵심에 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국세청 얼마나 세관이 힘이 셉니까? 거기에 우두머리예요. 또 부자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 성경에서 부자라 얘기할 때는 웬만한 부가직은 부자라고 얘기 안 해요. 이게 삭개오의 특징이에요. 세리장이요 부자라, 이 말은 그가 소위 말한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요. 권력도 가지고 있고
물질도 풍족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거 없는 건 키밖에 없어요. 키만 없어요. 그런 부를 가지고 있었던 그에게 두 가지의 고민이 있어요. 첫 번째 고민은 뭐냐면 종교적인 고민입니다. 종교적인 고민. 뭐냐면 그는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은 다 신앙적 배경을 갖고 있잖아요. 그들은 살 때부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방향이 맞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 그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알죠. 내가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건 레위기에서 나오는 배상법이에요. 이걸 알고 있다는 건 이미 그도 성경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우리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닌데라는 그 가책이요. 삭개오는 자기 삶이 방향이 분명히 틀렸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건 아닌데 종교적으로 보면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변명하는 거죠. 내가 만약 거기서 포기한다면 나의 부가 다 날아갈 것이고 내 권력이 다 사라질 텐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아닌데 라는 자기의 그 오랜 고민, 종교적인 고민. 둘째 고민은 뭐겠어요? 관계의 고민이죠. 관계의 고민. 앞서 말한 것처럼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 제가 한번 예전에 설교할 때 얘기한 적이 있죠. 이때 당시 세리란 세리가 거지에게 적선하면 거지가 그 동전을 다시 세리에게 집어 던질 만큼 세리의 돈은 받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민족에게 죄를 짓고 있다는, 자기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다는 그런 관계의 고민, 종교적인 고민과 관계의 고민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어요? 이게 세리예요. 세리장 삭개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메시아의 소문이요.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요. 예수님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에게 12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제자 하나가 마태라고 하는 세리다. 오죽하면 그 사람 다시 별명이 있는데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제자 중에 한 명은 세리이고 오죽 세리들하고 같이 어울리시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마침 우리 지방 여리고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는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 보려 하려. 무슨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어떤 분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와요. 어떤 사람은 부자 되기 위해서 나와요. 우리 청년들은요, 저희 때는 여자친구 만나려고, 예배당이 아니라 연애당이라고 여자친구 만나려고만 오고요. 막 그랬었어요. 지금은 뭐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교회 가자면 거기 이쁜 애들 많아. 항상 이런 질문이 나왔거든요. 각각의 이유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게 아니에요. 병 고치려고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부자 되려고, 이미 부자예요. 부자 되려고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명예를 얻기 위해서 또 선거 찍을 때 한 표 더 찍어주려고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나왔어요. 이 두 가지의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전 성경은 뽕나무, 지금은 돌무화 가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는 거죠. 우리는 이걸 그냥 얘기하지만요, 애들을 어렸을 때 애들 나무 타는 거 하지 말라고 해도 다 올라타요. 그런데요,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나무 타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체면을 상하게 하는 거거든요. 나무를 탄다는 건 위험하다는 걸 알아요. 안 올라가요. 그런데 삭개오의 열망이 얼마나 강했는지 거기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람, 거기서 보고 있는 거죠. 그때 마침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뭐 하셨냐면 쳐다보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전 성경은 우러러 보시고, NIV를 보니까 룩업 우러러 봤다가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오히려 삭개오는 내려다보고 예수님이 그를 우러러보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더 나아가 우러러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삭개오야라고 하셨어요. 삭개오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왜 거기 가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도 삭개오를 예수님이 사전 조사했다거나 또는 삭개오가 어떤 인간인지 안다거나 대화를 했다거나 없어요. 말 그대로 예수님은 우연히 여리고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있는 무역 도시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지예요. 예루살렘 전. 예수께서 죽기 전 제일 마지막에 간 곳이 여리고예요. 그러면 이게 우연이 아닌 것을 알아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은 여리고에 왜 가신 거예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가 거기에 있는 걸 아셨어요. 그의 이름을 알아요. 그가 왜 와요? 여기에 왜 올라와 있는지 알아요. 그의 고민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의 삶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우러러보시고 그의 눈과, 그에게 뭐야? 눈과 눈을 마주쳤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목사잖아요. 보통 우리가 좀 작은 교회도 있어봤고 한 1000여 명 되는 교회도 있어봤어요. 저 위에 올라가 보면 성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어요. 목사님이 자기를 못 본다고 생각해요. 설교 중에 못 볼 것 같죠? 다 보여요. 여기 보면 핸드폰 하는 거, 잠자는 거, 딴짓하는 거 다 보여요. 1000명이 있는데 다 보여요. 정말로. 누가 오늘 설교 중에 누구 왜 안 왔지까지 다 생각나요. 1000명인데요? 네, 다 나요. 제가 2000명까지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1000명 있는 교회 가보니까 다 알겠어요. 오늘 누가, 왜냐면 또 좌석이 웬만하면 다 고정이거든요. 어디 앉고 다 아니까 다 알아요. 거의 100% 알아요. 목사도 아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아요. 개인적으로 알아요. 그 군중 속에, 대중 속에 있는 삭개오를 아시는 것처럼 다 같이 모여있는 우리 가운데 주님은 개별적으로 한 명 한 명을 알아요.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내 고민을 아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내 상황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개인으로 하셨어요. 삭개오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라. 그리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건요 별게 아닌 거예요.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내가 네 집에 유하야겠다는 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뒤에 보면 야,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간다라고 하는 구설수에 오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죄인이 사는 그 집에 내가 들어가서 같이 밥 먹겠다는 건 그의 죄를 사해 주겠다는 선언이에요. 선언. 예전 이 조선시대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임금이, 왕이 피난을 잠시 왔어요. 그래가지고 촌부의 집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왕이 신분을 숨겨놓고 거기다가 피난할 때 그 촌부의 집에 있다가 다시 복권이 되어서 돌아가셨어요. 그 왕이 돼서 그 집을 알고 있으니까 다시 왕의 신분을 가지고 그를 불렀습니다. 깜짝 놀랐죠. 내가 너에게 너 도움을 많이 얻었는데 나 어려울 때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소원 하나를 들어줄게. 관직을 주랴? 돈을 주랴? 그랬더니 촌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며칠 후에 환갑이 되는데, 갑이 돌아오는데 다른 거 말고 왕이요, 한 번만 저희 집에 왕의 옷을 입고 좀 오십시오. 어려운 부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왕이 그의 환갑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갑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왕이 그 집에 위했다 하니까요, 뭐 각 왕과 친밀하다고 생각한 권력자들이 그곳에 돈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유지들이 막, 그래서 그가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이 그 집에 오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저희 집 때도 얼마 전,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손님이 오셨거든요. 제가 밥도 하고 설거지도 종종 하지만 절대 안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청소기 돌리는 거예요. 손님이 오신다고 하기에 제가 청소기를 다 돌렸어요.
그분이 이루시기에 오신다고. 왕이 오신다는 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대통령이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이 오신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파주 통일로 요즘 가면 깨끗해요. 왠지 아세요? 예,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요즘 고위급 회담이 하도 판문점에 많아가지고, 제가 그 일사단 15연대 있었잖아요. 통일대교를 지키는 건 15연대, 제가 있던 부대예요. 제가 있던 소속 부대 수색중대 애들이 거기 맡아요. 통일대교는. 그래서 보면 제일 짠할 때가 있어요. 매번 우리는 카메라를 보지만 쟤네들 아침부터 얼마나 청소를 많이 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길 원하세요. 우리 마음의 집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청소하는 것은 기본이겠죠. 삭개오의 집에 거해 있어요. 삭개오의 집에. 그게 뭐예요? 그의 고민 두 가지가 해결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고민과 관계적인 고민이 한 번에 해결되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감으로써. 얼마나 기뻤는지요. 즐거워하며라고 말하잖아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즐거움이 왔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니까 너무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감사가 뭔지 아세요? 기쁨하고 동행해야 진짜 감사해요. 말만 감사해. 영혼 일도 없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감사해. 잘했네. 진짜 감사함은 기쁨을 동반하게 돼 있어요. 기뻐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이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의 기쁨이 입이 터져요. 방언 터지는 게 아니고 입이 터졌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도.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시는 분이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마음이 즐거우니 그분이 원하는 데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데 내 소유의 절반, 그 부자의 그 부의 반을 딱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강요했습니까? 기부를 강요했나요? 아니에요. 마음이 오니까, 마음의 즐거움이니까 오니까 즐거워서, 기뻐서 그분이 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줄게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남에게 누군가에게 뺏은 게 있으면, 속여서 뺏은 게 있으면 4배로 갚을게요. 그건 얘기했죠. 이건 율법이에요. 율법. 내가 율법을 지킬게요. 저건 진짜 감사함이 넘치면요, 내가 이 사람에게 감사하면 방법은 하나예요. 내가 진짜 이 사람에게 감사하면 이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다고 하면 부모가 원하는 걸 하게 돼 있어요. 때려서 맞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혼날까 봐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면 그가 좋아하는 일, 즐거워하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감사의 힘이에요. 저는 지난주 찬양 가운데 가사, 우리 인사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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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그 가사,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이 찬양이 얼마나 저에게 큰 충격을 줬는지 모릅니다. 일주일 내내 이 가사에서 제가 헤어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래, 개척교회 사실 쉽지 않아. 쉽지 않죠. 그런데 쉽지 않은 것, 잃어버린 거에 자꾸 초점을 가지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목회하는 게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인지, 이것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사단은 우리의 기쁨을 뺏고 감사를 뺏거든요. 그냥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살아 숨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자꾸 우리는 빼앗기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었던 게 사라져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이 장대비 가운데에도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식사를 준비해 주는 이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감사할 것들이 정말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요즘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 기도는 그래서 하나예요. 주님을 섬기는 이 기쁨이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택배를 어제 교회에서 이렇게 일하고 뭐 냉장고 다 청소하고 뭐 다 하다가 마침 이제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누구랑 같이 갔냐면 택배 아저씨랑 같이 탔어요. 처음 보는 롯데 택배 아저씨였어요. 처음 보는 분이어서 이렇게 막 땀 막 너무 덥잖아요 어제. 너무 힘드시죠? 아유 고생하십니다 라고 제가 인사를 걸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 이 일 한지 얼마 안 됐는데요, 받을 때는 그냥 택배 그냥 받았는데 진짜 해보니까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젊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는데, 그런데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하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짐이 이만큼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택배 우리가 15층 아파트니까 제일 위부터 쭉쭉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1층에 살고 13층에 누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쭉 올라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힘들어요. 땀을 뻘뻘 나요. 고생해요. 2시였는데 아직 점심도 못 먹었대요. 얼마나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시는 말씀,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하죠. 일할 수 있는 게, 건강을 주신 게 감사하죠. 내가 그래도 요즘 실업자도 많은데 실직률이 우리가 10%가 넘는다는데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죠. 진짜 그 얘기 들으면서 큰 감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 참 무상하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그 사람은 불교입니다. 인생이 참 헛되구나 깨달으면 불교도. 인간의 삶의 삶에서 도리가 있지, 관계, 도리, 삶의 도리를 깨달으면 유교도, 은혜를 깨달으면 그리스도교, 기독교. 참 괜찮은 말이라고 생각돼요. 물론 전도서에도 헛되다는 것도 있고 삶의 도리도 있고 십계명에 보면 여러 가지 기독교가 있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은혜를 아느냐예요. 은혜를 알고 감사하느냐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가 영성입니다. 진짜 감사한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진짜 믿음이 좋은 자입니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자예요. 몇 시간을 기도하고 전도를 몇십 분을 하고, 물론 다 좋은 신앙이겠지만 진짜 그의 말과 행동에 오늘 삭개와 같이 말과 삶이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1%의 기적, 독일과의 승리를 얘기했는데요, 여기 한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1%의 기적을 뛰어넘은 삶, 살아감. 우리 다 아시겠지만 이분의 영상을 다시 한번 좀 보면 이분을 좀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좀 더 마무리 지읍시다. 모세의 기적.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아들은요,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살아서 내 곁에만 있어달라고 했던 아이였는데, 아들의 이름을 따서 팀명을 모세의 기적팀으로 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무대에 올라와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모세 씨가 생각보다는 좀 많이 불편하신가 본데, 지금 현재 어디가 그러면 불편한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임신 4개월 말경에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아이의 머리 뒤쪽 부분에 뼈가 형성이 되지 않은 부분으로 안에 들어있어야 할 뇌가 밖으로 다 쏟아져 나와서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돼서 수술실로 데리고 가려고 들어오는 순간에 아이의 세동을 느꼈어요. 의학적으로는 1%의 희망도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러면 이 아이가 수술을 해서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의학이 한 일이 아니라 신이 하실 일이겠네요 라고 하니까 맞다고 얘기를 해서, 그럼 우리는 기도할 테니까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 밖으로 나온 뇌를 모두 절단하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의사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뇌의 70%, 소뇌의 90% 이상을 절단을 해서 이제 이 아이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말하지도 걷지도 못하며 온몸의 장애가 너무 극심해서 얼마 살 수 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하루만이라도 내 품에서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싶은 마음에 퇴원을 시켰어요. 그리고 집에 데리고 와서 본 아이는 정말 사람의 모양이 아닌 너무나도 말라서 그냥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기적이었어요. 그런 아이를 보면서 그래, 어떠한 모습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내 곁에 살아서만 있어다오니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말문이 트였어요. 5살 때. 모세가 노래도 스스로 익혀서 하기 시작했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모세의 장애가요, 지체장애하고 지적장애, 시각장애, 그리고 한쪽귀도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노래하는 게 다 듣고 외워서 지금 부르고 있어요. 모세군, 노래 부르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노래는 저의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고 저의 없어서는 안 될 저의 삶이에요. 어머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부족할 것 같아요. 특히 또 이렇게 잘 커도 우리 모세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멋진,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나이예요. 우리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모든 이 세상의 엄마들이 박수 보내드리고 응원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모세 고맙습니다. 예, 노래가 좋아요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연속 4주 우승을 차지했고요. 실제로 조용희 집사하고 박모세 청년 이렇게 많은 교회들에서 간증도 하고 또 찬양도 해서 많은 이에게 은혜를 끼치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2013년도 평창 올림픽 저희가 확장되었을 때 그 축하할 때 애국가를 직접 초대받아서 이렇게 애국가를 부르기도 했고요. 꼭 기독교뿐 아니라 좀 우리나라에 많은 이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1%도 되지 않는 삶,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삶을 살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것 자체가 감사이고 보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도 앞서 그 조용히 집사가 하는 얘기처럼 아이들에게 조금만 더 잘하지 얘기하지만, 어떻게 또 때려보면 좀 더 눈높이를 낮춰야 할 필요가 있기도 해요. 그냥 존재한다는 것으로, 건강하다는 것만으로도, 내 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때가 있죠. 아이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오늘 삭개오에게 찾아온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감사하고 또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사단은 빼앗으려고 한단 말이죠. 오늘 이제 성찬식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왜 감사절과 성산절을 하는가? 성산식은 뭡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걸 주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산식에 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하여 주님이 나를 위해 피와 물 다 쏟으시고 살이 찢기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성산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